창세기 22장 7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에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지상 최대 사건, 십자가 사건입니다. 또 우리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모리아 사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각인입니다. 각인을 통해서 우리의 원래 있던 각인을 뽑아내고 바꾸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각인 전쟁입니다.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각인을 어떻게 바꾸겠냐?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수양 이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말은 다른 걸 준비한 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원죄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수양을 예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냐? 당연히 어렵겠죠. 일단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예요. 그리고 권세 자체가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명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딱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대저 이방인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자꾸 귀신을 만나고 귀신을 접하고 귀신을 부르면은 당연히 영적 문제 오죠. 그래서 영적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겁니다. 저는 30년간 이 전도운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이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많이 만났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요, 너무 참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처절하게 이 영적인 문제, 그 영적인 문제를 자꾸 말하는 이유는 몰라요.
영적인 문제를 잘 몰라요. 예.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지 알아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지 알아요. 그 영적 문제 몰라도 되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근데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은 근본이 안 바뀝니다. 그럼 똑같은 문제가 자꾸 반복됩니다. 영적 문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는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숨기는 거죠, 계속. 세 번째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게 영적 문제인지. 저 사람이 영적 문제인 걸 다 알아. 왜냐? 불신자도 알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패턴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문제만 딱 걸리면 똑같은 실패가 또 오니까. 특히 가족들이 알겠죠. 예. 가까이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알겠죠. 친구들이 알겠죠. 지인들이 알겠죠. 또 교인들이 알겠죠. 본인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본인은. 그러니까 이게 괴로운 겁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이. 예. 모르기 때문에 자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요,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근데 내 백성이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아내를 창녀 고멜을 갖다 딱 붙여놓고 깨닫게 만듭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야. 자꾸 나가가지고 애를 베서 들어오거든요. 아니 목사 부인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 부인이 밖에 나가서 자꾸 애를 베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과 같다 이거예요. 음란하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통해서 자꾸 깨닫게 만듭니다. 예. 제일 좋은 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은 이 영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겁니다. 예. 영적인 문제가 뭐냐?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인데 그보다 더 먼저 있었던 게 있습니다. 예. 그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공허, 혼돈, 흑암. 그게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타락사건, 천사가 타락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다. 예, 하늘에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중에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가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예.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군대 대장을 보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하고 싸움을 전문으로 하는 거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군대 대장이 이기죠. 당이 졌어요. 그러니까 지니까 분을 품고 땅으로 떨어졌는데 자기만 떨어진 게 아니고 3분의 1을 데리고 떨어졌어요. 그게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예뱀, 큰 용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다. 분을 품고 떨어졌으니까 그 분을 가지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 시간표를 딱 보고 있다가 인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언약의 희미한 틈을 딱 파악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두 번도 아닙니다. 한 번에 무너뜨린 겁니다. 하와가 넘어지고 아담도 넘어지고 그래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이게 영적 문제라 이 말입니다. 예. 영적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예.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게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다니면서 영적 문제를 잘 몰랐어요. 예. 영적인 문제를 모르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런데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케 하는 이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여기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집안에 가문에 독특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집안마다. 그 저희 집안은 질병, 가난, 이혼 이 세 가지예요. 예. 그래 이게 이제 복음의 말씀 그리고 영적 문제가 뭐고 불신자 상태가 뭐고 마귀의 일이 뭐고 이걸 계속 말씀을 하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이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깨달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신자 중에 사단의 활동을 안 믿는 신자 많습니다. 예. 나는 사탄, 마귀는 안 믿어줘요. 이런 사람 많아요. 예. 예수님은 믿어요. 근데 마귀의 활동, 마귀의 존재는 안 믿어져요. 희한하게 그런 분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느 다락방에 가서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요. 그날따라 이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 마귀의 일, 영적 문제를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참여한 남편 집사님이 메시지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나는 오늘 진짜 처음으로 이 사단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오늘 믿어집니다. 그럼 지금까지 안 믿었습니까? 그랬더니 안 믿었대. 교회 나온 지 지금 7년 됐는데 부인 따라 교회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데려다 주기만 하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안 믿었대요. 사단의 실제 존재를 안 믿었대. 근데 그날 이제 믿어진 거죠. 말씀이 임하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고등학생인데 이 귀머거리 아이가 있었어요. 누구 소개로 만났는데 귀머거리고 말을 못하니까 이제 제가 주로 이렇게 써서 설명을 하고 근데 이제 얘가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이다 싶어가지고 성경에 있는 귀신 들려 귀머거리 된 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뭐 이런 얘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중에. 근데 얘가 그때 뭐가 확 깨달아진 거예요. 예.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막 울면서요. 그날 붙잡았던 메시지 영접, 그때 영접을 했거든요. 그 얘가 변화가 온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실제로 걔가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 걔 엄마가 상가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얘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오자마자 막 울고 성경책 사달라 하고. 근데 며칠 지나가지고 걔가 이게 귀가 열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걔 엄마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등록을 하고. 그 엄마가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저한테는 그랬거든요. 얘가 약을 잘못 먹어서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릴 때 지나가는 스님이 자기 집에 저기 와가지고 얘가 이맘때쯤 되면 문제 올 거다. 예. 그랬대요. 알고 보니까 그 집안에 이런 귀머거리 농아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왜 영적 문제 하는지를. 예. 네피림 시대 이 말을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무속인들이나 점술가들이 예? 귀신을 접해서 예? 내린굿을 해서 신이 들려서 말하고 보고 이런 게 맞아요. 맞는다니까요. 불신자 거기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슬을 하면은 푸는 거지 달래고 보내는 거지 해결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심각한 문제가 또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 문제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게 지금 나에게 어떤 형태로 영적 문제가 오는지를 깨닫기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예.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좋은 설교 듣고 재밌는 설교 듣고 훌륭한 설교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영적 문제를 알기 힘들다 이 말이죠. 예. 아니 신앙생활을 20년 하고 영적인 문제를 몰라가지고 계속 사업에 부도나고 계속 사기꾼 만나고 계속 이혼하고 계속 남자 문제 오고 계속 가난하고 계속 질병에 시달리고 계속 교회 옮겨 다니고 이게 전부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특징이 반복적으로 오고 실패가 온다니까요. 예. 그리고 가문에 살펴보면 그 가계의 돌을 보면 그 영적 문제 바로 나와요. 뭔지. 이게 어릴 때 드러나는 일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막 귀신이 보이고 악몽에 시달리고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들리고 이럴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그죠? 자녀들을 위해서 늘 해마다 제사를 지내는데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그냥 아이들 복받게 하려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욥기서 1장에 보면 이 마귀가 사탄이 두루 다니다가 욥을 딱 보고 하나님 함께 참소합니다. 그래가지고 걸려들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욥이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자식들 다 죽고 사업 다 망하고 부인 떠나고 가정 문제 온 거죠. 자기 몸에 질병 오고 문제는 다 온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신자들 친구들이 네가 뭔가 잘못했겠지. 영적 문제를 모르고 계속 그 드러난 문제를 보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욥은 답이 안 돼. 그 답이 안 돼요. 우리가 쉽게만 그렇게 그렇게 사역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교육자든 사역자든. 이 사람은 지금 영적인 문제가 온 건데 그걸 못 보니까 계속 드러난 문제만 보고 그래 이거 기도하자. 믿음으로 이겨나가자. 뭐 이런 식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답을 줄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 했냐 이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내가 예전에는 눈으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본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욥이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운명이 바뀐 거예요. 실제 상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해는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게 심각한 거라니까요. 아니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가인과 같은 상태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성가대를 했는데 와서 교회에서 성가대 시킨 성가대하고요 막 몇 년을 영적 문제에 이게 본인이 시달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 혼자는 알아. 막 시달리는데 숨기고 교회 온 거예요. 말 안 해. 성가대 시킨 게 성가대 한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막 뭐 불받으라 하고 막 일하고 막 봉사하고 막 영적 문제 치유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고 무당된 거예요. 이런 사람 제가 수없이 만났습니다. 제 자신이 그랬고 영적 문제 모르고 교회 다녔고 그래 어느 날 사건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처럼
영적 문제 모르고 종교생활하고 가인처럼 복음도 모르고 예배하고 전혀 상태 안 바뀐 상태에서 또 예배 나오고 이러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이걸 다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모든 성도에게 빛의 망대가 확실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운명이 바뀌고 세 가지 뜰이 딱 준비돼야 돼요. 예. 이걸 깨닫고 이걸 아는 사람은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 겁니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용이 됩니다. 알기 때문에 아 저분이 영적 문제구나. 그러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 저분이 영적 문제구나. 참는 게 아닙니다. 예, 수용하고 기다리고 그런 시간표가 있겠죠.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에게 그 사람에게 복음 깨닫는 시간표 오겠죠. 예. 어제 일부 예배 때 복음 깨닫는 자 저 연약 잡았어요. 아 그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깨닫는 자가 되게 해야 된다. 예. 그래야 과거의 모든 재앙 네피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이 수양 6월절 십자가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신자를 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무응답 성도를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제 말을 오늘 여러분 마음에 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불신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로 굿하고 점치고 망해가고 신자는 영적 문제를 모르고 응답이 없이 살아가는데 복음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양의 비밀을 가지고 답을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인처럼 욥처럼 살다가 실패하지 않고 복음 확실히 깨닫고 빛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예. 다 뒤집어야 돼요. 예. 다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이 또 우리 교사분들이 어제 보니까요 감사하게도 다 포럼을 올려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예. 오늘도 예. 승리하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진현 장님 뒤를 보신 거 보니까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빨리 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출근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제가 마음을 이해하거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 깨닫는 자 되어 빛의 망대를 세우고 모든 현장에 불신자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가인 같은 욥 같은 사람이 없이 완전히 복음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